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겠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에게 휴일을 주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돌아가서 일이나 하거라. 바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 자들을 빈둥거리게 했더니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쉴 시간까지 주자는 말이냐? 바로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저 백성에게 공급해 주지 마라. 저들 스스로 짚을 마련하게 하여라.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저들의 하루 작업량을 조금도 줄여주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저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신을 예배하겠다는 망상도 사라질 것이다.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을 긁어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던 때와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작업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도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름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아무도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오.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8장. 예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메시지를 퍼뜨리셨다.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했다. 일행 중에는 여러 악한 귀신의 괴롭힘과 질병에서 나은 여자들도 있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넉넉히 들여서 일행을 섬겼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함께 다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이내 시들어버렸다. 다른 씨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씨와 함께 잡초가 자라 싹을 짓눌러버렸다. 다른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풍작을 이루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열성은 또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단 위에 올려두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으나 무리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분께 전갈이 왔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루는 예수와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떠났다. 항해는 순탄했다.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몰아쳤다. 물이 들이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주님,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여라 하시고 파도에게 잔잔하여라 명령하셨다. 그러자 호수가 이전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겨우 입을 열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다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자 그 동네 사람 하나가 그분과 마주쳤다. 그는 귀신들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떠나 묘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고함쳤다.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사슬과 족쇄에 채워 늘 감시했지만 귀신 때문에 미칠 때면 그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곤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패거리입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많은 귀신들에 들렸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애걸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인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내가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거룩한 순간이었다. 잠시지만 그들에게 호기심보다 경외심이 앞섰다. 그때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에 거라사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너무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귀신한테 놓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행하신 일을 전부 말하여라. 그는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온 동네에 전했다. 믿음의 모험. 예수께서 오시자 무리가 그분을 반겼다. 그들 모두가 거기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회당장인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애원했다. 12살 난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밀고 당기는 무리를 해치며 그와 함께 가셨다. 그날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의사한테 전부 썼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순간에 출혈이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여자는 떨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자는 자신이 왜 그분께 손을 대었으며 그 순간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털어놓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며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불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외치셨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숨을 쉬었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셨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하나님을 도와드릴 만큼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조언할 만큼 영특한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자네가 결백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징계하시고 자네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그것은
자네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자네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착취했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은커녕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세를 부렸지. 자네는 불쌍한 과부들을 문전박대했고 고아들을 무정하게 짓밟았네. 이제 자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군. 갑자기 형세가 뒤바뀌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넘쳐 목까지 차오르는 신세가 되니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네도 인정하지 않나? 별들을 보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네. 하지만 자네는 감히 이렇게 묻는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서만 서성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 자네는 악한 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참인가?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었네. 그들은 하나님께 꺼지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착한 사람은 나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잔치를 벌인다네. 그들은 안도하며 환성을 지르지.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전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화해하게.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네.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치워버리게. 돈을 움켜쥔 손을 놓고 금칠한 사치품을 버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자네가 상상도 못한 값진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네.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될 걸세. 자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네가 서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걸세. 자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 인생은 빛으로 둘러싸일 것이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자네가 기운내게 용기를 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네. 그래, 죄 지은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9장. 나에게 이런 글을 쓸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분명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할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대면하여 이 일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의 증거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위임받은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나의 일이 내 권한의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꺼리낌 없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임명받은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은 편의를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가족을 위해 후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도들과 우리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에게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어째서 이 일을 제기합니까? 바나바와 나만은 혼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군인이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군복무를 합니까?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서 나온 채소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유 짜는 사람이 통에 담긴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타자기를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을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모세의 1차적인 관심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의 관심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관심은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타작하는 것은 추수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씨를 뿌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두 끼 식사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권리를 행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방해가 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슨 일이든지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결심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염려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 수입으로 살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이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렇게 편지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불신하거나 나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주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여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